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담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니까요. 문제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마음속에 소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보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문제 없으면 또 힘들어요. 이 두 가지만 없더라도 우리는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돈은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돈은 얼마만큼 있어야 만족하냐?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냐? 이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요. 얼마 채워졌습니다.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이만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 이렇게 또 채워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유 있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 항상 부족하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우리는 정말 깊이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많이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깊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한 그들은 어떤 생각과 삶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기록했냐라고 질문해 보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왕족 선민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의 족보가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종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핍박을 받고 살았느냐? 어떤 노예처럼 살았느냐? 자유함이 없이 살았느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엔 족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메시지예요. 인간에게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인간들은 어떤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뭘 기록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어떤 삶이, 어떤 생각이 변했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 자세히 보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막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삼으시고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배경을 알아요. 문제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감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문제 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만났다면 그들의 배경을 알리고 그들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이 일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났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말은 원인도 배경도 해결책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해방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핑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책임 전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배경을 모르니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피하고 싶고 그 문제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변명이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철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연구를 하죠.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냐? 무당을 찾아가요. 그럼 무당은 반드시 사주를 물어보겠죠. 그럼 사주를 알려줘요. 그럼 그 사주를 가지고 당신의 문제는 이런 문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답을 또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떤 철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주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답이 안 되잖아요.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되잖아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즐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쾌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이 되는 겁니다. 쾌락이 아니고 타락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쾌락이에요. 막 잃어버리기 위해서 막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끌어놓아서 즐기는 거예요. 그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절대 안 사라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깊이 타락하면 타락했지 나아지진 않아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법을 만드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어야 해결하는 답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타락이고 쾌락이거든요. 이 문화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천만다행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문제의 원인도 배경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맞아? 굳이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 같아? 야, 좀 뭔가 이상하게 뭐 뒤집어 쓰는 것 같은데? 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말은 참 좋은데 헌금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내면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배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뭐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삶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 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대로 전달됩니다.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 있는 쾌락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처럼 그런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우리 현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잖아요.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받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체질을 만들어 가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길들여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들여져 가요. 자기도 몰라.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개구리를 가마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그냥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요. 근데 밑에서는 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막 시원해서 막 헤엄치고 노는데 이게 점점 물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줄 몰라. 그래서 그 속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삶겨져 죽어요. 어. 뜨거우면 뜨거워 나올 건데 그렇잖아요. 천천히 물이 달아오니까 모르고 있다가 삼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천히 아무런 자극 없이 스며들어요. 그러는 어느 날 보면 내가 세상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체질.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전혀 거부하게 되는 그런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이게 체질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만든 삶의 문화를 보면 성공을 위한 거예요. 성공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향해서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 성공이라는 것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성공한 다음에 그게 중요하지 너 실패한다면 하나님 싫어하실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아는 그 자가 성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 놓고 힘들지? 두렵지? 미래 보장받고 싶지?
그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기 때문에 두렵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 이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많은 종교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쾌락이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성공한 가인의 모습을 봐보세요. 성공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한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해요. 이 땅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저럴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이 상한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뒤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날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왜 못 살았어? 이걸 계속 지적을 하려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선민 사상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안 살았어? 왜 잘못 살았어? 이거 하려고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너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왜 못 살았어? 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어? 이걸 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도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못 살았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했네. 이걸 지적을 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당하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그러면 맨날 지적당해야 돼. 그러면요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요?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너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각인시키려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젊은 사람 보내줬으면 힘 있는 사람 보내줬으면 능력 있는 사람 보내줬으면 내가 믿겠는데 저 80 노인 모세를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세를 보내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아니 세례요한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오면 해결을 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근데 80세 노인 모시고 가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체질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양의 피를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쳐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렇지. 80이 뭡니까? 10살 먹어도 되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면 10살 먹어도 되고 80이 돼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강대국 공격으로 포로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져 있을 때 이스라엘 잘 확인해 보면 똑같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세계를 복음할 제자를 생육할 수 있는 축복을 본래 주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하려면 일천만 제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쩔쩔매며 무릎 꿇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그 귀신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귀신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형통의 벽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지니까요.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한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에게 뭐가 와요? 형통하게 되어진 복이 와요.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전혀 걸림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오냐? 100배의 복, 샘의 근원의 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축복. 이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그런 선택은 망하는 선택이에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 이런 선택이 성공하는 선택이거든요. 그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우리 체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빼앗으면 빼앗았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망하는 복입니다. 망하는 복.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건 망하는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니까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배우고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체크를 꼭 해야 되겠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래요. 게임이 안 되는데 무슨 도전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고 그래서 만남을 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을 결박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을 이겨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못한다겠죠. 절대 못한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혈과 육 싸움을 하면 지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심각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을 안 했구나 지금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못 들었어?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메시지 포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 준비된 모세 80세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애굽을 이겨먹었습니다. 술 애굽이 되어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단을 이겨먹어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먹지 못하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가를 력탈하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안 보여. 사람의 인격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보여줘야 이기는 겁니다. 인격만 봐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때에 어린 양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린 양.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겼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비로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나오게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잘 먹어도 증인이고 못 먹어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통당하는 것이 증인이 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조금 고통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부자처럼 형통한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왜냐? 증인이 되어져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자꾸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세워서 뭐 했죠?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그게 서원 운동입니다. 누가 서원에 들어갔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게 서원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말을 알아듣는 사람 모아놓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 속에서 사단의 통로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들 다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이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삶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전문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삶이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문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근데 복음을 모르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방법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